역대하 7장 8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회를 마치고 이제 왕이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니 백성이 너무너무 기뻐서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얄팍한 물질적인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성회에서 여호와와 함께 지낸 것,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임재를 피부로 느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마음껏 깨닫고 감격한 것, 그게 정말 귀한 것이죠. 인생은 자고로 이 세상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헛되이 왔다가 거저가는 인생, 그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 아니겠어요?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빌려 쓰다 간 것 뿐이에요. 여행길에 조금 편하게 살고 조금 즐겁게 지냈다 할지라도 그 결말이 비참한 상태로 빠지면은 다 물거품인 거예요. 무엇이 유익이 있겠어요? 인생사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에 진정한 동반자, 진정한 나의 주인, 진정한 나의 사랑의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의 삶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말씀, 솔로몬이 지난 20년간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완공하고 그리고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피부로 몸소 온 백성들과 함께 깨닫고 느끼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죠. 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물론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한 말이기도 한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요. 그래서 별명으로는 여디디아라 이렇게도 얘기했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애칭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디디아 이렇게 부르고 내가 그를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어준다. 그러면서 그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그는 진정 평강의 왕이 됐습니다. 평화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샬롬 왕국을 이룬 겁니다. 솔로몬 왕국 하면은 그냥 단순히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인 거죠. 평화의 나라를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7장 1절로부터 3절 성전 아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낙성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 성회를 열어서 오늘 장면 제가 봉독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함께 깨달았다 그 말이죠. 함께 깨닫고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 말이죠. 온 백성들이. 사실 왕만 좋자고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왕이 자기 업적으로 자랑한다면 이거는 왕 자기 좋자고 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백성들도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지요. 함께 기뻐할 리도 없지요. 그런데 이 일은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성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전에 1년에 한 차례씩 사경회를 했잖아요. 사경회를 하면서 성경 한 권을 떼었지요. 성경 한 권을 떼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주어진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회의 목적인데요. 성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깨닫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성회를 통해서 또 부가적으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인을 받은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뭐 솔로몬이 계획해가지고 솔로몬이 자기 뜻대로 지금 일을 추진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지을 생각 자체를 아마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처음에 성전 지을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기 전에 먼저 온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그 고관 대작들을 불러다 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 얘기죠. 아무것도 모른다. 아직까지 깨달은 바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렇게 부족한 아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고 내게 설계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시니, 짓겠다고 한 거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고 한 거지 다윗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내 아들 아직 어리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오 하고서 당부하는 장면이 있었죠. 다윗이 죽기 전에 그렇게 당부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솔로몬이 뭐 안 하면 그만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부탁을 했더라도 만약에 인간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했고 감당하고 보니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그래서 성전 지으면서 그 앞에 기둥 2개 짓잖아요. 그 기둥에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가 지으셨다 라고 야긴과 보아스 2 기둥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거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언약대로 이루어지실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다윗의 언약대로 다 이루어주지만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도 아울러서 잊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 내용까지 7장에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이 성회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회 하니까 유명한 성회 장면이 구약성경에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 하나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인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허시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광장에서 성회를 여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뜰에 또는 수문 광장에 또는 에브라임 문 광장에다가 초막을 지었다 그럽니다. 밖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한 2주간 머물러요. 2주간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잠시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초막을 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치는 거예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한동안 이러한 일 자체를 안 했어요. 성회를 안 열었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이 중단이 됐었다. 그러면 여호수아 그 이전까지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백성들이 급격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걸 또 여호수아도 그걸 염려해 가지고 자기 마지막 유언에 그런 당부를 하지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당부를 했었죠. 신신당부. 그랬더니 우리가 절대 안 떠나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너희들이 떠날 것 같다. 여호와를 떠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큰소리 쳤지만 결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세워졌다가 다시 분열이 되어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이런 낭패를 당했었죠. 자, 어쨌든 그 일 이후로 나중에 돌아와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성회로 모였는데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성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뜻을 들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게 성회의 모습입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이거는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회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 표현이죠. 자, 아까 그 정도는 읽었으니까 그 장면은 넘어가고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8절에서는 다윗의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동을 주어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정말 뜻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자기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대로 다 이루었다. 이것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백성들도 기뻐했고요. 백성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이 솔로몬도 정말 기뻐서 아마 그날은 편안하게 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성전을 짓고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혹 이런 일이 있거나 혹 저런 일이 있거나 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나를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다 듣고 그 기도대로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그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약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 그 성회 그 전에 낙성식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에게 응답하옵소서. 또 이런 상황에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전에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시공형을 다 초월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죠. 그리고 무슨 정말 기도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어디서든지 다 들으셔요. 자,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백성이 없사오니, 뭐 이런 표현요. 그렇죠.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범죄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고, 진노하심이 있으면 분명히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죄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어쩔 수 없이 범죄하고 거기에 또 징계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어떤 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는 하지요. 왜냐하면 백성이 어차피 다 범죄할 거 아니에요. 범죄했는데,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줄래도 용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면서 또 용서해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자우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또 기도 얘기 나오니까 또 오해가 또 있을까봐 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의 소원을 빌어서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어떤 진노를 받는다든지 어떤 징계 아래 있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멀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려는 뜻이지, 그 소원 들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도 안 한 거를 내가 어떤 이 땅에 필요한 거, 그 물질을 얻겠다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하고 그거 구하여서 그거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들에게 나와 다시 가까이 하자, 내 곁으로 빨리 돌아와라, 이런 뜻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범죄를 한다고 하면 범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범죄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게 선후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고,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곁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자기 죄를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죄를 뉘우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가까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멀어져 있던 자들에게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뜻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네 소원 빌어라, 내가 그거 이뤄주마,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기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들 엉뚱한 기도를 계속 가르치고 그걸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악한 길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곳에서 스스로를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던 것이 자연스럽게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면 그 과정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은 회복이 되어져요. 그걸 빌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금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성전이 뭡니까? 보이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여기 뭐 성리로 교회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성전인데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성전의 본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결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얘기나 똑같아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말과 같은 거다 그 말이죠. 오늘날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눈과 귀가 항상 이 성전 안에 있겠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물질적으로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은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다 관심을 두고 계시나요? 지금은 신령한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어요. 그걸 들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율법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이 뭔가, 일단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지켜주겠다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언약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사무엘하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대요. 예,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다윗이 세우는 집은 그 다윗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국을 지어주고, 또 12절에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거는 이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평강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평강의 나라.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평강이라는 뜻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그는 바로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게 성전이죠.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너무 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게 해서 이것이 영원하게 하겠대요. 그런데 여기에 경고도 하나 들어가죠. 경고가 뭡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만약에 그가 범죄한다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거는 징계는 있을 거다 그 말이죠. 솔로몬이 범죄했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다고 해가지고 그가 범죄해도 다 봐준다? 잘못하는데도 다 봐준다? 그냥 눈 감고 계시겠다? 아무리 사랑의 눈이 멀어도 범죄하는 것까지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죄했을 때는 그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막대기와 몽둥이로 그들을 때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윗 그 솔로몬 왕국을 반토막 내는 것이고 쪼개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그래도 만약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징계하실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또 한제나 뭐나 다른 걸로 해가지고 또 7배나 더 징계하시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또 뭐 징계를 하시고 뭐 이런 뭐 하신다 해놓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는 먼 나라로 쫓겨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더니 실제로 그의 자손들이 먼 나라로 쫓겨가잖아요. 근데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국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 다윗의 왕위가 정말로 영원히 있었나요?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그 뒤에 다윗 왕국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백성들은 다 포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셨을 때 소경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소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왕이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어찌 보면 왕위가 끊어진 것 같아요. 끊어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육적 왕위는 끊어지고 영적인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이것이 완성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육적인 나라를 건설해 놓고 거기서 왕로로 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사람들이 착각을 했지요. 제자들도 착각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야,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왜냐하면 백성들이 막 별의별 역사들을 다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막 따랐잖아요. 메시아라 그러면서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저 헤롯이나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고 천년 만년 메시아로서 우리를 다스려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육적인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어이없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잡히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잡히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말을 고지 안 들리지요.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거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듣고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 세움을 고대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확인했다는 말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진짜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한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다시는 멸해지지 않는 나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나라,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입니다.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성전을 지어놓고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내 율례와 내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을 경배한다면, 사실 이거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때의 심정으로 봐서는.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고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다른 신들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때 이 말씀하시면은 에이, 저희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절대 안 합니다. 저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겠지요? 그러나 이 큰 소리도요, 얼마 안 가서 헛소리가 됩니다. 헛소리가. 솔로몬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요, 물질을 숭배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불상사를 만들고요, 그 결과가 나라가 붕국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발생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경고를 하셨는데 경고한 대로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선한 말씀이든 또는 저주의 말씀이든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예, 저주의 말이니까 안 이루어지고 좋은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져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세운 그 성전, 당신이 지어놓으신 그 왕국 다 뽑아버리겠다. 아끼지 않겠다. 예, 사람은 성전 얼마나 고생해가면서 지었습니까? 왕궁 얼마나 정말 힘들어서 지었습니까? 그걸 무려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지었거든요.
성전이 7년 걸렸고 왕궁이 13년 걸렸는데 그렇게 힘들게 정말 지어놨는데 조금 뭐 잘못했다고 그걸 무너뜨리겠습니까? 무너뜨려진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이 성전의 필요성을 두고 있지만,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고자 아니한다면 이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성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정신 못 차리면 내가 이 나라까지도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당신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까지 물질 주고 안 주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그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별 가치 없어요. 필요하면 말씀으로 순식간에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그리고 또 뭐 불필요하면은 한순간에 훅 부를 수도 있어요. 불어버리면은 없는 거예요. 뭐 인생 대단한 것 같고 이 세상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지어졌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그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지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이 성전이지만 내가 뽑아버리겠다,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우스꽝스러워지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성전을 힘들어서 저렇게 20년간 저렇게 왕궁과 함께 저렇게 오랫동안 그 황금으로 저렇게 지었을까? 저 사람들 웃기네. 쓸데없는 짓 했네. 다 헐어질 걸 뭐하러 지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우스꽝스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서 했지? 왜 쓸데없는 짓을 했지? 이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건 이제 경고였죠? 경고였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떠난다면 그럼 이 가치 없다. 가치 없어서 다 버릴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6장 36절 말씀 적어놨는데요. 6장 3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6장 36절에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하는데 문제는 범죄는 다 하는데 깨달으면 그래도 복입니다.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복이에요. 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니까요. 그런데 범죄해놓고 뻔뻔스러우면 이거는 정말 대책 없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발뺌이나 하고 자기는 잘못 안 한 줄 알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남 탓이나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면 그거는
정말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 게 물론 안 좋지요. 죄가 무섭지요. 그래서 죄는 짓지 말아야지요. 하지만 죄보다 더 무서운 게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 신명기 30장 가져왔는데요. 이 말씀은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하나님이 먼 미래에 되어질 것을 신명기 때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예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율법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지키면 복이지만 못 지키면 저주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 쫓겨갔다고 했을 때, 그때 거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뭐 하라고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괜찮아요. 언제라도 괜찮아요. 늦지 않아요. 늦은 것 같을 때가 기회예요. 늦어도 괜찮아요. 언제라도 깨달으면 그때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돌아오게 하신대요. 회복하신대요. 회복하면은 이전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시는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다시 다 돌아오게 하셔요. 어디 갔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실 수 있어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가에 쫓겨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데려오시고요, 저 바다 끝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다시 데려온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대요.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요, 그때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 요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범죄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쫓겨갔다가 쫓겨간 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 지대를 다시 놓고 나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전에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광보다도 더 위대한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눈물도 쏟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늘 감격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뭔가를 뭐 업적을 크게 남기고 뭐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뭘 하는 것이, 뭘 이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좀 큰일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늘 감격하는 삶, 이게 정말 깨달으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해 가지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 깨달음, 그 감사함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되어진 일들이 내 힘,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요, 범사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늘 감격의 삶이 나옵니다. 우리 신체가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막 걱정, 근심,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우리 막 모든 걸 다 썩힌대요. 이 속에 있는 신체까지 다 썩인대요. 그래가지고 그 근심하고 막 이런 것들은요, 뼈를 썩힌대요. 뼈를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러니 뼈가 썩으면은 이 기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둥이 무너지면 신체 구조 밸런스 다 깨져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이 넘치고요, 깨달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발견되어지면요, 새록새록 힘이 솟구쳐요. 나는 약하잖아요. 나는 무능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들 자신 보고 뭘 이뤄내라고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부터 입에서 터져나와요. 정말 나는 능력 없고 힘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정말 약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못 이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속에서 다시 막 에너지가 일어나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에너기야. 그게 에너지,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모든 걸 새롭게 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 그 운동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내 힘은 부족합니다. 내 에너지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만약에 되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모습, 이런 자세가 되죠.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 발견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들 삶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은혜, 이 능력,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넉넉히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그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령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그대로 또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다윗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영원한 성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거칠고 죄악된 세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